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도 하겠습니다. 한 구절 되겠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의 한 아침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 아침은 특별할 것이 없는 다른 모든 아침과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아침에 한 사람이 그들 곁으로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경력을 더 쌓고 노력하면 무엇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의 이력서, 우리의 이력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실 것인가를 뜻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경력, 커리어 혹은 소위 말해서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혹은 처지를 보고 낙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전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SNS를 보면 정말 나 자신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인 혹은 평범한 은퇴자,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조차 없는 나 같은 사람라고 생각되면서 그게 위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예요. 그런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 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과연 어떠한 인물이 될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어파슬스, 사도들이 될지 과연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혼돈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이 세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캄캄한 마음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서 무슨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 자신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혹시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이가 벌써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제 90 앞에 두고 있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더욱 주님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나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어? 그분들의 말씀도 크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계속 나누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잡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네트에 걸려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신 것으로 일을 다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높고 놀라운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잡힌 물고기 같은 나를 이제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한 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사역의 또한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일은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까지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형상으로 절반만 지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은 단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5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이에 맞게 하실 일, 그리고 어부의 모습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적어도 5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됨입니다. separation,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습니까? 털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동료, 그리고 익숙한 생활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떠나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일터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지금 21세기 된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 집을 그냥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분에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들에게는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나와서 구별되며 더러운 것을 더 이상 만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도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닮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썩어가고 세상과 똑같은 쾌락을 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를 낚을 수 없고요. 죄인은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영성, spirituality,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따르라라는 그 첫째 의미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다름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 동행함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았고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갔고 그 결과 사람을 낚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영적 임재는 과거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그분과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따랐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런
주님과 육체적으로 같은 동행은 하지 않지만, 자, 영적인 주님의 그 임재, 그 동행,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교회를 따라 그냥 읽는 것과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짧은 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과 그분 앞에 실제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말씀을 읽되 깊은 묵상과 실천이 없고 기도를 하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그물은 텅 빈 채로 그저 올려질 뿐일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분과 동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최고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구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르치기에 능하고 영혼을 얻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통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따라라는 중대한 의미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모든 일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세상에서 구별됐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와 내 인생의 통치자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재정의 물질의 정직함, 관계의 진실함, 말의 신실함, 이 모든 영역에서 끝까지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명백히 잘못된 삶에는 큰 축복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타협, 우리의 마음과 영의 잘못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의 구원, 다음 세대의 부흥, 우리 공동체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그 일을 배고 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는 불순종, 깨끗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는 그분의 손이 엄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노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겠노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달입니다. 전달함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분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복음을 가공하려고 합니까? 지옥이나
심판 같은 무서운 이야기는 다 빼버리자.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고리타분하니 세련된 메시지만 전해보자. 위로의 말만 전해보자. 뭐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막 너무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야, 힐링되는 말만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잔꾀로 만든 그물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순종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전하신 것 세상 사람들이 듣기 거부할지라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 부활, 죄의 심판, 지옥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로 우리는 만족하고 창작자가 되려는 내 야망을 내려놓는 그 거룩한 순복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훌륭한 그러한 사랑나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마지막 의미는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랑낚는 어부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능력이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도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보면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말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증거는 생명이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영혼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해도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자, 따르는 것에는 중요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넷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두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부터, 금년부터
실천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겠다. 너는 단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